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찬송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경배해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다시 한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져.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주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날 맞아 주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같은 마음, 같은 믿음, 같은 고백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감당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크신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 찬양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주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다시 한번 내 손을 주께 높이
찬양합니다. 내 사랑 받으신 주님. 아멘.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께 찬송 드릴 제목은 변치 않는 우리 주님의 사랑과 우리를 깨끗게 하신 거룩한 보혈의 공로입니다. 우리 한번 박수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힘차게 찬양합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아멘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다시 한번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빛보다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무궁한 생명의 물을 새 아멘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은 예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멀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멀리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아멘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멜루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 3절 4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아멘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멀리 십자가 단단히 아멘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멜루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아멘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멜루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빛보다 버리게 하셨네.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기 위하여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 어린 양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셨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린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주셨으니 우리는 그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린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네. 합당하신 우리 다시 한번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왕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사서 하나님께 아멘.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린 아멘.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네. 합당하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네. 마지막으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네. 합당하신 어린 양.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을 지나 우리 존귀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흘려주신 그 보혈이 이 시간 우리의 영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존귀한 그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죄를 감당하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은혜를 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새롭게 하시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낮은 마음 갖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이 새로워지는 이 아침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때를 만났습니다. 참으로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섬기며 사랑하며 주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 밖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어려운 때에 믿음 갖게 하셔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아침에 하늘문을 여시고 큰 은혜와 축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감사와 축복기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들려오는 모든 소식들이 어둡고 우리 마음을 조여오지만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장중에 붙잡으시고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나오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잘되게 하시며 형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나누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려운 때에도 주님 아버지 주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사오니 그 믿음이 저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주님 아버지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축복하시며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마음을 가진 그 심령들 기억하시고 감사가 주님 아버지에 이어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며 그 마음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결코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지켜 보호하시는 은혜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적은 물질이지만 멀리 나가 수고하는 종들에게 위로하고 저들이 하는 사역 가운데 동참하고자 드리는 귀한 선교 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저들의 마음과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발걸음마다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저들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될 수 있는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저들이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도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연락하여 주시고 주님 저들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때도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건강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큰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혹 우리 가운데는 더 드리고 싶지만 마음만큼 드리지 못하여 안타까운 심령들 계시다면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호흡 있는 동안 주님 앞에 마음껏 충성하고 헌신하며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예물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아멘. 할렐루야. 어려움들 만났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라는 우리 믿음이 고백되질 때에 우리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이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늘 기억할 것은 팬데믹은 지나갑니다. 제가 이건 자신 있게 예언하는 거예요. 팬데믹은 지나갑니다. 지나간 다음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될 수 있도록 부끄럽지 않은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우리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부터 4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부터 4장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같이 시대를 향한 외침 9번째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우리 제목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우리 가슴에다 이렇게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하면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아멘. 제가 주보에 글을 실었습니다. 어머니에게 4살 난 아들이 준 선물 하트로에다가 forever라고 준 선물. 어린 아들이 엄마한테 I love you forever라고 준 그 선물이 엄마한테 귀한 선물이었다는 얘기죠. 아주 특별한 선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힘들 때마다 그 선물을 보면서 자녀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게 큰 위로가 돼서 어려운 시간도 지난다라는 오늘의 양식에 있는 말씀을 제가 주보에 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특별한 존재입니다. 말라기서를 오늘 우리가 보는데요.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되면서 또 우리가 그동안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 우리가 살펴볼 때 소선지서 12권 중에 마지막 권이 됩니다. 말라기라는 성경입니다. 말라기의 뜻이 이름인데 그 뜻은 나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나의 사자. 우리 말라기서 3장 1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한번 펴보실래요? 말라기서 3장 1절을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할 때 이 내 사자 이게 말라기와 같은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내 사자.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말라기가 사람 이름이 아니라 내 사자, 나의 사자라는 하나의 그런 뜻을 가진 명사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성경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소선서를 봤을 때 항상 그러죠. 우리가 요나를 보든 아모스를 보든 누구의 아들 또는 어디 사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조상이 언급되든지 아니면 그의 살던 땅이 언급되는데 이 말라기서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조상도 없고 어디 지명도 없어요. 그냥 말라기에게 임한이라고 말라기를 통한이라고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말라기서는 아마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또는 사명을 부여받은 자라는 뜻을 함축된 말이 아니겠느냐라고 우리가 예측을 합니다. 짐작을 합니다. 왜 그런 거 하냐면 이 소선지서 중에서 특별히 제사장들을 향해서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선지자가 전하고 있는 성경책이 이 말라기서예요. 말라기서. 여러분 제사장들이면 어떤 위치 있을까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들이라면 굉장히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렇게 지위가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것도 우리 1장 1절에 뭐라고 나오죠? 1장 1절 말라기서의 특징, 말라기서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1장 1절 뭐냐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다. 경고다. 그러니까 상당한 경고가 뭐예요? 원인이거든요. 원인. 상당히 그 무거운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강단 있는 사람이었다. 누굴지는 정말 잘 모르겠지만 강단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서가 기록된 연대는 우리 다 알죠? 스가랴 학계, 말라기 이 세 가지가 페르시아 시대다. 그죠? 소선지서가 쓸 때는 아수르가 어디에 망하죠? 바벨론은 누구한테 망하죠? 페르시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남유다라는 이스라엘의 그 나라가 망해서 이방 민족한테 흩어지게 되고 또 포로가 되는 그리고 다시 회복되는 그 시기 동안에 그 이스라엘을 주변의 강대국들은 엄청난 세력의 변화를 나옵니다. 특별히 아수르 같은 거 가기 전에는 누가 있었죠? 애굽이 있었지만 애굽이 아수르에 망하고 아수르 같은 거 가더니 아수르는 결국 또 바벨론이 등극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더니 그 바벨론도 빨리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역사에 등장하면서 그 중동 지역을 패권을 가진 그런 상황이었다.
국제 정세가 어지러운 시대였다. 우리가 살펴본 바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는 아마 페르시아 시대, 특별히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무엇이 있죠? 두 가지가 있다 했죠. 첫 번째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느헤미야, 에스라 두 큰 지도자를 통해서 건설됐고, 그 다음에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스가랴 선지자가 굉장히 강조했던 게 뭐죠?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누가 한다? 하나님의 영이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이 재건되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성전이 재건되니까 뭐가 다시 부활됐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드리는 제사가 다시 부활됐죠. 그래서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어요. 옛날에 비하면 부족한 모습이지만 그저 솔로몬의 성전과 그때 드려졌던 제물들을 비교해 보면 보잘것없고, 그리고 아직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진정한 독립을 이뤘다고는 볼 수 없는, 왜요? 페르시아에서 총독이 와서 다스리고 있는 나라의 형편이었으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가운데 부족한 연약함이 없잖아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부패해요. 그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좋은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 그게 갔어요. 아프잖아요. 좀 안 좋은 시절이 왔어요.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험불해지고 낮아진단 말이에요. 험불해지고 낮아지는데 이게 얼마나 오래 갈까요? 험불해지고 낮아지는 마음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영원히 갔으면 좋겠어요. 험불해지고 낮아지는 마음이 영원히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마음이 조금만 형편이 달라지면, 조금만 좀 형통해지면 금세 우리 마음속에 언제 어디서 있었든지 우리 안에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마음이 있으니 다시 교만해지고 다시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변질되고 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을 때에 이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특별히 말라기서의 여러 가지의 이제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 메시지는 소선지서 전체의 요약본이다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조목조목 가장 개혁이 필요하고 변화가 필요한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말라기서다. 그래서 말라기서는 우리 4장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말라기서만 우리가 차근차근 잘 읽으면서 말라기서를 잘 공부하고 말라기서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잘 깨닫고 우리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라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말라기서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말라기서의 전체 흐름이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되어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는 뭐야? 라고 말하면 언제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그건 이거야 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이렇게 하나의 대화를 하는, 말라기와 대화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성경이 진행되어지고 있다, 쓰여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로 시작돼요. 믿으시면 아멘. 너무 좋아요.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우리 3절까지 읽을까요? 에서는 미워하였으니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제 질문과 답변 속에 첫 번째 질문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사랑하였다,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라고 되묻고 있어요. 왜 그런 거냐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남편들이 아내한테 I love you 라고 그러면 부인들이, 사랑을 받고 있는 부인들은 Thank you, I love you too 이럴지 모르겠지만, 아이고 남편이 하는 일이 사랑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하면
아이고 당신이 나를 사랑해? 이렇게 반문하듯이 이런 비슷한 현상이 지금 하나님과 백성들 간에 대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는 얘기가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단 말입니까? 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면 나라가 빼앗기지도 않을 것이고 그죠? 나라가 망하지도 않을 것이고 다시 회복됐으면 옛날의 영광을 되찾게 해주실 것이고 지금 형편이 전보다 나아져야 될 텐데 지금 형편은 어떻다? 전보다 전에 비해서 형편없다는 얘기죠.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핍박 가운데 압제 가운데 지내는 백성들의 삶이 공고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할 때 백성들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도대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게 뭔데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연속극에서 많이 보죠. 불우한 가정에서 홀어머니가 딸을 잘 키웠어요. 딸을 잘 키운대. 엄마는 딸을 사랑하면서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해. 근데 그 딸이 뭐라 그러죠? 엄마를 보면서 도대체 엄마가 나를 사랑한 게 뭐야? 도대체 엄마가 나를 사랑한 게 뭐야? 남들처럼 뭐가 있어? 뭐를 해주기나 했어? 하면서 엄마를 향해서 막 투정한단 말이죠. 그걸 다 엄마가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어요. 듣는 엄마 마음은 어떨까요? 이제 찢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낳았어 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를 낳았어. 그러니까 엄마로서의 자녀를 향한 사랑 중에 최고는 뭐냐면 낳아준 사랑이에요. 낳아준 사랑.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살면서 가장 큰 깨달음이 언제냐면 나라는 존재를 인식할 때 아 내가 부모님 없이는 이 땅에 태어나지 못했구나 라는 걸 깨달을 때 부모님의 존재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우리가 그걸 못 깨달고 그냥 없는 거, 불평한 거 이것만 가지고 불평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를 선택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했어. 그러면서 야곱과 에서를 비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백성에게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노라. 그래서 에서는 내가 팽개쳤다. 이방 민족을 팽개쳤지만 너는 내가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그 자체가 사랑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팬데믹 가운데도 우리가 꼭 잊지 말할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좀 가질 수 있는 의문이 있어요. 하나님은 편애하는구나. 누군 사랑하고 누군 미워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엄마는 형만 사랑해. 나는 안 사랑하고 엄마는 첫째만 좋아해. 나는 안 사랑해.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부모님의 사랑은 동일하단 말이죠. 하나님은 마찬가지. 하나님 사랑도 동일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말을 할까를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잠언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겠다. 그렇다면은 야곱과 에서가 있을 때 누가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야곱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예요? 대표적인 게 장자의 축복권. 장자의 축복은 누가 주는 거야?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기름부음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어때요? 열망이 있었잖아요. 내가 그걸 갖고 싶어하는. 즉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야곱에게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요 절대로 편애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보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믿으시나 아멘. 근데 그 사랑을 누가 입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걸 입는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도 자녀를 향한 사랑, 부모님의 능력은 좀 있겠죠. 차이가 있겠죠. 부모님의 능력에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부모님의 사랑에는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님의 사랑을 입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찾아뵙지 못할 형편 있는 분들은 자주 연락하고, 아멘. 부모님 찾아뵈면요, 옛날로 말하면 사탕 하나라도 얻어먹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하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땅에서 잘 된다고 그랬어요. 장수하리라고 그랬어요. 믿으시나 아멘. 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편 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낳은 존재예요. 우리 육신적으로는 부모님이 낳은 존재지만 저와 여러분은 뭐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예요. 이 거듭난 존재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은 존재예요. 믿으시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낳은 존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영원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이름을 멸시하였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이름을 멸시했다.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하는 경고입니다. 네가 내 이름을 멸시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고 말합니까?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이름을 결코 멸시한 적이 없다라고 제사장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공경함이 있느냐? 네가 나를 두려움이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공경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그런 행위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함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을 때 나타나는 행동이 무엇이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할 때 뭐를 가지고 나가죠? 제물을 가지고 나가요. 그럼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어떤 걸까요? 아무거나 드렸나요? 아니요. 선별했어요. 가장 좋은 걸로, 첫 번째 얻은 열매로, 하여튼 가장 좋은 걸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 율법에, 특별히 신명기서에, 레위기서에 기록되는 율법의 말씀대로 드리기를 했어요. 자, 그럼 제사장들이 그 당시에 어떠한 행위를 했냐?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나오면 좋은 것은 자기가 싹 빼요. 왜? 자기 불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저는 것, 눈먼 것, 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리고 태워서 드려요.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자,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행위는 뭐라고 하냐면 대표적인 게 더러운 떡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7절인데 제가 한번 7절 읽어볼게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8절에 나가면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고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면서도 어찌 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한 절 더 나갑니다. 14절인가요? 14절.
자,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선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내게 드린. 수컷은 뭐예요? 굉장히 큰 제물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큰 제물인데 수컷 드리기 아까우니까 뭐예요? 은근슬쩍 수컷은 빼고 다른 거를 드리는 거예요. 속여드리는 거예요. 13절은 또 뭐예요? 13절. 이 입은 흠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봉헌물로 가져왔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은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져오고 있는 너희들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 마음에 뭐가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공경하는 마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저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저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13절이에요. 13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숨치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자체를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번거롭게 여기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이 고기를 태워놓고 하나님이 먹긴 하냐? 번거롭게 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코숨쳐요. 비꼬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들이. 그러니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는 거예요. 멸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톡까놓고 얘기합니다. 차라리 나한테 제사를 드리지 말라. 10절에 10절, 그죠?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사실 이 메시지가 사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들어야 할 메시지 같아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들어야 할 메시지. 그렇잖아요, 그죠? 한국에서 특별히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얘기를 더 많이 하잖아요. 한국에서 특별히 기독교가 이상한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고,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도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대면 예배 드려야 된다면서 막 날쳐가지고 보니까 최근에 난 통계를 보니까요, 한국을 예를 든 겁니다. 한국을 예를 드는데 이 팬데믹 가운데 한국의 종교 대표적인 게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 세 가지 큰 대표적인 종교인데 세 가지 종교 중에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 영향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가장 실망한 종교 어딜까요? 기독교. 불교가 5%고요. 그 다음에 캐톨릭이 한 7%고요. 기독교는 80%가 넘게 기독교에 실망했다의 결과예요. 그게 지금 기독교의 모습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교회 내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이 자리싸움, 암투. 예배는 상관하지 않고 제사장들이라면 오늘날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이 하나님 드리는 예배, 하나님 드리는 경건한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은 전혀 없고 오직 뭐만 남았어요? 권력과 부를 그다음 타락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차라리 성전문을 누가 닫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받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라기가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굉장한 메시지죠. 제가 볼 때는 이 팬데믹 가운데도 요즘은 서서히 들리는 좋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듣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어떤 소식들이 듣냐면 대형 교회가 더 이상은 필요하지 않다. 저도 동감해요. 대형 교회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교회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정들이 교회가 돼야 된다. 이런 운동이 지금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규모의 교회들이 일어난다. 거기에 뭐가 있다? 예수의 생명이 있겠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겠다. 저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반석교회도
물론 우리 반석교회 대형교회가 아닙니다만 반석교회로서의,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위, 그 행위 이전에 있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믿으시나? 아멘. 그러니까 반석교회에서도요,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비차의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걸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무슨 책이 있다? 기념책이 있다. 거기에 누가 적혀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의 이름이 적혀 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무슨 책과 견주는 거예요? 생명책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생명책. 요한은 나중에 밤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죠. 거기에 뭐가 있어요? 생명책이 있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다 어디에 들어간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겠다. 어디에요? 천국에 임하겠다. 그러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있는데 이 자들은 어떻게 된다?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다 짐승에게 절을 하더라. 이 짐승에게 절을 하는 게 뭘까요? 배교라는 거거든요. 배교. 짐승이 뭐야? 즉 이제 로마 정부 정권을 의미하고 있는데, 즉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헌신한 사람들을 핍박하는 대상이거든요. 짐승이. 근데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 누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입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는 이 축복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겉모습은 똑같아요. 교회 안에 있고 모여서 예배할 때 같이 예배하고 애찬을 나눌 때 같이 떡을 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그것이 없다 할 때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들은 결국 짐승에게 절을 하더라. 즉 배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팬데믹도 하나의 우리의 시험 기간 같아요. 시험 기간. 여러분, 우리 시험 중에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보면 시험이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대표적인 게 월말고사가 있어요. 월말고사는 뭐죠? 매달 치르는 시험. 그 다음에 중간에 또 시험 봐요. 그죠? 학기 중간에 중간고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학기말고사.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기말고사. 특별히 2학기 마지막 보는 기말고사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때 성적이 한 학년을 정리할 수 있는 성적이 되니까.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우리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트리블레이션, 대환란이 임한다고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음녀와 짐승들의 엄청난 핍박과 환란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뎌서 마침내 임하시는, 다시 오시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하는 그 새 예루살렘 그 성에 들어가겠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저들에게 절을 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예요. 그렇다면 이 팬데믹도 우리에게 중간고사 같아요. 중간고사.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저희는 참 축복받은 세대 아닙니까? 우리가 어릴 때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 당한 거 없잖아요. 우리 교회 간다고 누가 그렇게 핍박한 사람, 물론 가정적으로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한 분들은 핍박받은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핍박받은 게 없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할 때도 누가 우리를 교회 못 가게 하고 막 어렵게 한 적이 별로 없어요. 더군다나 또 미국에 와서 신앙생활 하니까 이거 너무 좋아. 아마 크리스찬, 아마 본어게 크리스찬 그러면 다 통해.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생에 아무도 생각 못했던 팬데믹, 코로나19로 인해서 팬데믹을 겪다 보니까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뭐가 도전받아요? 예배하는데 도전받아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를 나오냐 마느냐가 갈등이 우리한테 있고,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이 감사하게 이 시대에 온라인이라는 인터넷이라는 수단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예배 현장을 못 나오지만 온라인 통해서는 그래도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나님 길을 내주셨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라인이 옳으냐 그르냐 그거 따질 때가 아니에요. 지금 옳으냐 그르냐 따질 때가 아니라 현장 예배든 온라인 예배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믿으시나 아멘. 그러니까 온라인 통해서도요, 내가 볼 때는 나오시는 분보다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한테 더 큰 챌린지예요. 우리는 이렇게 몸이 오면 사실 딴 생각해요, 안 해요? 몸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으면 사실 딴 생각 별로 안 해요. 그죠? 집중하게 되고 같이 찬양하게 되고 같이 기도하게 되고. 그런데 가정에서 예배 드리다 보면 이 집중이 돼요, 안 돼요? 모르겠어요. 저는 잘 안 해봐가지고. 아마 굉장한 챌린지예요. 예배 드리다가 밥에서 뚜뚜 밥을 저어주세요? 그러면 가서 밥 저어야지. 나 띵뚜 하고 메시지 떴습니다. 그럼 메시지 확인해 봐야지. 그럼 예배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예배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앞에 뭐와? 진정과 신령으로 온 마음을 다해 시간이 짧든 길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란 말이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은 굉장한 챌린지가 됐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목사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그랬죠? 팬데믹은 뭐 한다? 끝난다. 팬데믹은 반드시 지나간다. 그래서요, 어떤 목사님들은 팬데믹 이후에 다시 교회는 부흥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도 나오기 시작해요. 왜 그렇게 견해를 하냐면, 지금 기독교에 대한 우리 한국 사람 일반인들의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반감은 아주 꽉 차 있는데, 반면에 이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너나 할 것 없이 코로나에 걸릴 수 있고 죽을 수 있다는 것이 길어지면서 사람들 마음에 뭐가 생겨요? 인생에 대한 회의가 생기는 거예요. 아, 산다는 게 도대체 뭐냐? 내가 추구했던 명예와 권력과 부가 도대체 뭐냐?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가정이 소중하고 살아있음이 감사하고 정말 소중한 관계가 중요하고, 그러면서 누구를 찾게 돼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종교가 더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팬데믹을 지난 동안에 우리 교회와 우리 기독교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 그 정말 말씀을 떠난 기독교가 아니라 말씀 안에 있는 기독교, 정말 복음이 아닌 다른 인간들의 지식이나 어떤 지혜가 아니라 정말 복음적인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모습대로, 그 모습만 교회가 회복되면은 제가 볼 때는요, 팬데믹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반석교회도 그런 소망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기념책에 쓸 뿐만 아니라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7절이죠.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주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요,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 그러시는 You are mine, You are mine. 이거 굉장한 거예요. You are mine.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결코 너를 놓지 않겠다는 거죠. You are mine. 근데 보통요, 아버지가 아들을 아끼듯이 내가 너를 아끼겠다. 이 영어 성경에 I spare you라는 말을 쓰는데 spare. spare를 가장 많이 쓰는 게 우리가 어딘가 했더니 spare tire예요. spare tire. 이 스페어 타이어는 조금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만 여러분 스페어 타이어를 주로 어떤 걸 갖고 계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차를 다 써가지고 낡아가지고 이제 차를 폐차 아니면 추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스페어 타이어 있어요 없어서 스페어 타이어를 따라가 보니까 스페어 타이어가 어때요? 새 거인 사람 많죠. 한 번도 안 써봐가지고 스페어 타이어가 새 거인 거 많아요. 만약을 대비해서 쓰려고 했는데 만약의 경우가 없어가지고 새 거인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소중히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스페어 타이어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요 소중히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소유라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아끼는 거예요. 왜 아낄까 생각하니까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기 그날을 위해서 우리를 아껴두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2장 11절 보세요. 말라기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라기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말씀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들, 내가 선택한 제사장들이 나에게 정말 더러운 헌물을 가지고 와서 내 이름을 멸시할 때에 하나님은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펼쳐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깨끗한 제물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이름을 존귀케 하는 그 날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만들리리라. 그러니까 온 세계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루어지겠다라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이 팬데믹을 거치는 동안에 그 일을 하시리라고 저는 믿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아는 게 작고 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게 짧아서 아직 모르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신 하나님은 이 팬데믹을 거치는 동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히 여겨지는 그 나라를 만들어 가실 거란 얘기죠. 그 만들어 가실 때에 저와 여러분을 스페어하시는 거예요. 아끼시는 거예요. 그 날에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절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아멘. 어느 목사님 그랬어요. 요즘 레이저 시술이 유행인데 레이저 시술마저도 성경에는 이미 예언했다. 치료하는 광선이 위해서 우리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듯이 하겠다. 어느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땅바닥을 밟아보지 않은 요즘은 소들을요 이렇게 살찌기 위해서 땅바닥에 달을 안 뱉게끔 키운대요. 그래가지고 소들이 살을 찌어가지고 그 고기로 이제 가공식품 만들기 위해서. 근데요, 그 땅바닥에 밟아보지 않았던 소를 바깥에 내려서 풀밭에 내놓으면 소가 제일 처음에 못 걷는데요. 어떻게 걸어야 될지 모르니까. 배우질 않았으니까. 그러다가 풀밭을 몇 번 이렇게 뜨덕뜨덕 하다가 생태적으로 풀밭인 것을 딱
습득하고는 망아지 뛰듯이 막 뛴대요.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송아지로서의 본성이 나타난 거죠. 그런 표현인 거예요. 즉 치료의 광선이 임해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뛰어노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에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는 것이 없이, 그러니까 치료는 광선이, 이게 이 공의로운 해는 누구를 상징하죠?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공의로운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가 치료의 광선을 우리에게 비침으로, 즉 어려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심령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하시는 주님의 치료하심으로도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날이 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손에 시간이 달려있어요. 인생이 어찌할 수 없는 건 시간이에요. 그죠? 우리가 다른 거 다 컨트롤해도 컨트롤할 수 없는 게 시간이에요. 시간. 이 팬데믹 가운데도 굉장히 빨리 오는 게 있으니 시간이에요. 시간. 하나님은요, 이 시간을 주관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시작과 끝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반드시 뭐가 있다? 끝이 있겠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죠? 그래서 원불교는 뭐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서 빙빙 도는 게 원불교예요. 철학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분명히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손에 시간이 담겨 있어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잊혀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 기록됐다?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가 되어서 아끼는 존재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경외하고 주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로 세움받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오.